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지만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배은 망덕한 사람들이다. 둘째 형은 뭐 은혜를 알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뭐 당연히 받을 거 받았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 번째는 은혜를 받고 뭐하는 사람들? 감사할 줄 아는. 인격이 성숙한 자요, 참된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가 넘쳐 행복하고 풍성해. 뭔가 넉넉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스스로 불행하게 여겨 축복이 왜 안 오나, 왜 하나님 믿어도 이 모양인가, 이렇게 사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첫째, 은혜의 무지에 무지. 맞아, 사람들 간에도 은혜를 너무 망각하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전번에 시카고에서 돌아왔던 우리 막내 사회 목사가, 정 목사가 뭐라 했어요?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의리인이라 그래요. 맞으면 얼마나 무섭고 냉정한 시대인지 몰라. 크리스찬들 간에도 그냥 막 이렇게 간이라도 빼줄 것 같더니 금방 또 싹 돌아서고, 뭐. 교회 안에 지금 쌈박질이 얼마나 좋아. 차라리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쌈박질 안 해서 좋은 것 같아. 그죠? 한 사람이 귀하지요, 다들. 예,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서로 보면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늘 원망과 불평, 그런 삶이 불행한 삶이죠. 얼마나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죠. 잘 사는 모습,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입이 방정이라, 입이. 그래서 영국의 성사학자인 매튜엘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기쁨, 평화, 사랑,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죠.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와 같은 거예요. 있는 것도 다 빼앗겨.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감사 한번 해볼까요? 네. 옆에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오늘 본문에서 2장 7 끝부분에서 감사를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사는데 넘치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컵도 이렇게 가득 차는 게 중요한 게 흘러 넘쳐야지. 넘쳐야 나눠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 생활하라고 요구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감사에 목마른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제발 감사하며 살아라고 자꾸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 감사를 아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 최고 명절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지난 11개월을 한번 돌아보고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할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 생활을 하되 감사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체질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감사는 왜 해야 하는가? 감사의 비결은 무엇인가? 감사의 방법은 뭔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실천함으로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계속 전개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감사의 동기가 뭐냐? 왜 감사하느냐 이거예요. 6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자주 간증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늘 간증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31세 될 때까지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된 적이 없어요. 근데 나 혼자서 하나님 자녀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사람 뭐라 불법 체류자. 천국의 시민권자가 아니었어. 불법 체류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각자 어떤 사람이었는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타락하고 살면 살수록 더 추악하고 망가지는 인생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저랑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내가 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내 가정의 주인을 내가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망가지던 사람들 아니냐 이거죠. 누군가를 또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늘 실패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이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 주시겠다고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한이가 자기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엄마 아빠 내 말 다 들어야 돼 하면서 지가 모든 생활 그리고 권사님 내가 부엌도 책임졌다 웃기는 거죠. 저희가 우리 자식을 책임지고 내 가정을 책임지고 이건 어린아이들 짓이에요. 전부 망치는 거예요. 전부 망치는. 아멘요? 아니요? 아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어 있어서 우리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주님이라는 말이 나의 주인님으로 믿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길 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내 스스로 살려고 할 때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서니까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가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아닌 나를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예수님은 폭군이 아니더라 이거지. 노예로 우리를 이용하다가 버리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지. 여기 있는 나는 선한 목자, 다 같이 읽어요.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죄악과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주인이더라 이거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준. 그래서 내가 왜 오늘 빨간 넥타이 차고 나온 줄 아세요? 젊어지려고 하면서 아니라 트럼프 흉내 내보려고. 트럼프 넥타이 색깔이잖아. 근데 내가 이런 것 가지고 폼 잡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양자라고요. 나는 찬란한 유산 상속을 약속받은 사람이라고요. 곧 주고 내 집 하나 없이 살아도 나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아멘입니까? 그 선한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심을 믿고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 안 믿었으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요,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았어요. 머리 좋지요, 공부 많이 했죠, 집안 가문이 좋지요. 사개국어를 하지요. 로마 당시의 시민권자죠.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면서, 물론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내고 보니까 위대한 사도예요.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이 준비시킨 엄청난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거듭나면서
예수 제자로 사도로 살면서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매맞음과 얼마나 많은 무시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았냐 이 말이에요. 핍박과 환난이 끊이지 않고 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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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흘러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신약 성경 절반가량을 기록한 성경 속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란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기는 안 하면서 늘 감사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 감옥에서 밖에 있는 형제 자매들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난 감옥 안에 있어도 감사한다. 너희는 그래도 나보다 상황과 한게 낫지 않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라. 감사를 하되 넘치도록 하라.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골로새 3장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여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뢰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짓는 법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자신도 감사로 충만하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라. 상황을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아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확신이 정말 있다면 지금 거지같이 살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맞다는 거죠. 아멘이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하루는 신방을 끝내고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타고 오던 차가 고장이 나버려 서버려서, 그래서 길 옆에다 차를 세우고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차를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 때마침 한 젊은이가 개 한 마리 끌고 근처를 지나다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 청년이 목사님 신사복을 땀 뻘뻘 흘리는 거 보면서 안타까워서 제가 좀 고쳐드릴까요? 그랬더니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자원에서 고쳐주는 거예요. 청년이 그 차를 고치고 있는 동안에 그 따라오던 같이 오던 개가 계속 그 주인 옆에를 돌면서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개가 주인을 몹시 따르는군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한 번은 혼자 제가 등산을 갔었거든요. 게다가 어쩌다가 늪에 빠졌어요. 근데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이대로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버둥을 쳤는데 안 되고 기진맥진하는데 마침 들개 하나가 지나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령으로 걔한테 나 좀 살려다오. 그랬더니 얘가 용케도 알아들어갖고 와가지고 자기 옷을 물더니 쫙 끌어내고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데려와가지고 집에서 같이 살면서 살아가게 됐는데, 요즘은 침대에서 놔두고 같이 이렇게 가족처럼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 감동하면서 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넌지시 얘기합니다. 만일 누군가가요 이 개를 발로 찬다면 어떻게 하시겠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반 죽는 거죠. 이러는 거죠. 청년의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되물었어요. 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청년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청년 당연히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헌신해서 생명의 은인으로 모실 겁니다. 아멘. 그 대답을 들으신 목사님 비로소 입을 열어 청년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당신과 나를 위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태인 삶 안에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시지요. 거기에서 기꺼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흘리실 때 저와 여러분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씻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에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살 만큼 살다가 또 천사들이 받들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살아있든지 무덤 속에 있든지 다 몸이 부활하지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 때 왕노릇을 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몇 년? 최금남 형제님, 영원이란 말 알아? 영원이 몇 년? 겁나게 긴 거. 엄청 긴 거. 끝이 없는 거. 성경에 약속되어 있죠. 내가 우리 제 또 하나의 교회가 여기 개포동에 큰 사람 노인 요양병원인데요. 그 노인들한테는 그렇게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산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성경에 써 있네. 아멘. 그 성경에 있는 거 믿어야지. 전형재님, 내 아내가 전씨요. 그래, 내 처남. 내 처남도 목사요. 성경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못된 거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서 빛을 받고 깨달아서 속사람 바뀌면 나머지는 끊어져. 나 정영재, 나 줄담배 폈다.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31살까지 줄담배 폈어. 어려서부터는 간접 흡연을 겁나 했다. 우리 아버지가 아주 줄담배를 피십니다. 방에서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는 냄새 난다고 막 이러고. 그런데 이제 절대 안 피려고 했는데, 아니, 외환은행에 딱 들어갔더니, 아니, 손님들이 자꾸 담배 피래. 그래서, 피우는 척 하다가, 고객도 피우는 척 하다가 끌려고 했는데, 한 모금이 들어가더니, 그때부터는 쏙쏙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아주 골초가 됐어요. 우리 아내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교회는 다녀도 그 집 가짜 크리스찬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아내가 알아요. 그냥 다방에서, 은행 밑에 다방에서 여기서 이 손님 만나고 저 손님 만나고 얼마나 활동이 많았니. 그럴 때마다 이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러고 하고 있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날 상담해 주다가 전부 그 구원 성경 펴놓고 우리 약국 그 상담실에서 나를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 죄인 이놈아, 니는 회개하고 오늘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 받아야 한다. 그걸 쫙 2시간 정도 하는 동안에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어. 막 죄가 드러나니까. 이제 이러다가 막 심판받고 나는 죽어야 마땅할 놈이라 막 이러는데 답답하네. 그래서 목사님 잠깐만요. 나 담배 한 대만 피우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가끔 여기 설교하러 돌아갈 때 그런 얘기 한다. 조선 팔도에 나 같은 놈도 없을 거라고. 목사님을 모시라 지가 불러다가 성경 얘기해주라 해놓고 담배 피운다는 놈이 어딨냐고. 근데 그 목사님이 담배 끊으시오 출근했어요. 그러면 나 구원 못 받았어요. 나 피우시오. 그것이 뭔 죄예요? 네가 여태까지 지어온 죄와 비교하면 그건 죄도 아니다. 뭐 그런 식이더라고. 근데요, 예수님을 딱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거룩한 성령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코에다가 영진을 품을 수 있어요? 그걸 전라도에서 냉갈이라고 그래. 영진을 하나님 코에다가 부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 그 말로 끊었어.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끊어지더라니까. 나 맨날 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애들 나니까 담배 끊자고 해가지고 끊는다 안 끊어져가지고 맨날 이랬는데 금방 끊어지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술 끊어집니다. 담배 끊어지고 도박 끊어지고 못된 짓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목회 35년이 됐지만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나온 지 처음 나오는 분들은 전에 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면 뭐 교회 일을 맡긴 적도 없고요, 그냥 헌금도 하지 말라고 그래. 어이구, 전중식 씨님이 자꾸 헌금 봉투를 쓰려고 그랬어요. 아까 나가면서 헌금 안 해도 되거든 그랬거든요. 자격이 안 돼. 헌금 자격이 안 돼. 아, 난 진짜 그래요. 내 집사하다 오면 집사로 불러주곤 하지만 그분의 영혼이 분명히 똑바로 안 서 있으면요, 집사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 봉사하는,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걸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왔는데 돈이니 봉사니 막 네 자신을 바치라느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요, 제 경험으로는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거 하라 저라 말해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헌금 하지 말라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한다니까. 제가 화곡동 개척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것은 내 선행이나 내 공로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준비한 믿음으로 된다고 해서 그날 구원받았잖아요. 깨닫자마자 내 인생은 대박 나버린 거예요. 내 인생은 BC와 AD로 쫙 갈라진 거예요. 노양벌 31년의 생애는 아주 쫑난 겁니다. 완전 끝나고 완전 그때부터 새로운 AD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39살은 웃지 말라고. 39도 안 됐어 지금 거듭난 걸로 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조건 내가 먼저 데리게 되더라고. 우리 부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는 걸 깨달으니까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내가 채워야 되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성경은요, 그때부터 막 시끄럽기 때문에 밤을 새우면서 밑줄 쫙쫙 그으면서 아멘 하면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교회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해서 봉사하게 되고요. 누군가가 교회는 조그맣게 이제 우리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교회 오래 다닌 어떤 분들이 목사님을 은근히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그걸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남을 나쁘게 얘기하는 거 뭐라고 그래? 뭐 씹는다? 추잉. 응? 우리는 추잉을 하는 거로. 그러면요. 그때는 절대로 내가 그분하고 나 몇 시간을 하던데 얘기를 합니다. 야,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막 맞장구 쳐가지고 목사님은 문제가 많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 깨지겠냐 안 깨지겠냐. 저는 조직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조직이 그렇게 해서 분란이 좋겠냐. 결국 사탄 마귀는 이 몇 명 안 되는 속에서 막 갈라 세우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설득하면서 목사님 좋은 점이 이런 점이다. 나는 20몇 년을 교회를 다녀도 누구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근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우리의 복음을 주고 얼마나 좋은데 이것만 봐야지 니는 약점 없냐 하면서 내 선배일지라도 내가 볼 때는 형제님도 문제가 많지 이러면서 기어이 그를 변화시킨다고. 그래갖고 화합을 한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누가 이 노양문 목사 모르지 지금 모르는 데서 씹는다고? 추임할 수 있지. 그럴 때 여러분 얘기 잘해 주세요. 전도도 마찬가지야.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의 너무나 절실한, 나한테 이렇게 대박 나는 것이 복음이라면 저 사람들도 불행하고 싸우고 다투고 저주받고 망가지는 건 죄 때문이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 아니까 그냥 막 미치도록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올바로 전할 줄 아는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 있는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커야지. 복음도 전할지 모르고 그냥 사람만 모으고 헌신, 충성, 봉사하면 청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면 그런 교회보다는 정말 내가 속았던 교회가 개척교회거든. 한 6개월밖에 안 된 개척교회에서. 지하실에서. 지금 우리 이거는 아주 엄청난 교회야. 거기는 신학생 몇 명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성도들 많으니까 우리 그나마 약국이라도 하니까 맨날 우리 교회로 초청하고 목사님도 초청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먹이면서 그냥 한 말씀 하나로 더 얻어 듣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어떤 재정적으로 필요한 때가 있으면 절대 빠지지 않고 주님 앞 기꺼이 아낌없이 드리게 되고요. 11조는 기본이고요. 교회 성도들이 헌신이 필요하다 싶으면요, 우리 와이프는 저보다 한 수 더 떠요. 저 사람은 돈의 개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은행을 그만둘 때부터는 이제 빈포상이잖아요. 독립운동 막 하듯이 민주화 운동 한다고 막 나라 민주화하고 막 사랑하고 보면 실천을 한다 막 이렇게. 그러면 전부 주변에는 가난한 학생들 뭐 이런 친구들. 근데 돈을, 아니 결혼한다는 약속도 안 하는 사이고 또 어떤 놈인지 모르면서 돈을 팍팍 써주더라고. 그러더니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돈 쓰는 게 장난이 아니야. 나는 경영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헌금하자 그렇게 하면은 저기는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 구원시켜 우리 교회 안 칠까? 어떻게 하면 교회 필요를 채울까? 그러면 우리는 어려워지지요. 나는 드릴 것이 없으니까 몸을 드리자 해가지고 목사 돼버렸다니까. 드릴 거 없잖아. 몸밖에 다 드리고 나니까 없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크게 헌신했다 해도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택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보잘것없는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 너무 넘치도록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신도처럼 헌신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금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목사님인데 그냥 이렇게 뭔가 생활에 좀 수고비도 좀 드린다 해서 좀 주고 계신 거 가분할 정도이지만은 뭐 그 이상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죠. 돈밖에 모르는 사모님이었다면 제가 또 상당히 고민이 컸을 텐데 내가 오히려 걱정한다니까. 좀 절제해요. 절제. 우리가 약국 가는 이유 뻔히 아시죠? 잘 돕고 싶어서. 전도 잘하고 싶어서. 그리고 헌금과 헌신의 축복과 기쁨을 제가 아니까요. 왜 우리 아들 여기 노집사 며느리 다 있지만 자녀들이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아기 때부터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아기 때부터 장학금을 타와도 교회에 헌금을. 근데 지금도 꾸준히 베풀. 그리고 그 애들까지도 그냥 뭐가 용돈 생기면 드리는 헌신 준비를 연습을 하잖아요. 쟤들은 엄청 잘 살 거예요. 이 손자들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목포에 가면 이해자 자매라고 제가 전에 교체에서 섬기던 거기 그 교회 목포만 한 5개가 이제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그 교회 처음부터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그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목포에서 제일 잘 사는 자매 한 분이 있어요. 그 교회가 지금 이번에 새롭게 교회를 제가 지었던 거
막 그걸 다시 개축을 해가지고 헌당 예배하는데 제가 가려고 했는데 아직 시공이 안 떨어져가지고 감리 안 떨어져가지고 제가 조금 연기됐는데 그 자매가 그 전화하면서 요즘 그 근화건설 대표 하시잖아요, 이 자매님.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예, 그 월급도 없죠? 그랬더니 아니요, 월급 500만 원? 500만 원인데 10만 원 돼가지고 510만 원 받는데 450만 원이 저 교회 헌금이에요. 성경금하고 헌금을. 그때요, 처음 교회 나올 때 빚쟁이 집안이고요. 남편이 술집하고요. 그런 집이었는데요. 빚이 막 이래가지고 애들 손에 얹고 등에 얹고 교회 와서 막 말씀 배우고 제자 훈련하고 막 그랬던 자매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막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요. 그 자매는 아낌없이 막 저금통 이렇게 했던 거 막 갖다가 봐주고 이런 자매고요. 우리 교회 모임이 있다면 언제든지 빠지지 않고 이러던 분이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남편도 교회 안 믿고 그러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얼마나 했더니요. 어떻게 된지 알아요? 옛날에 그 쓰레기 같은 땅 하나 사놓은 곳이 하나님 거기를 개발시켜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빚이 1억 가까이 8천만 원 그거 다 갚고 근화건설을 해서요. 지금은 골프장 600억 들어서 그 골프장 만들고 목포 최고의 건설 회사에 회장이 됐고 사장 부인인데 그때부터 항상 생활비 주면 전부 다 교회 받아. 그럼 너는 어떻게 사냐?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은 죽어라 벌고 자매는 하나님 일에 멋지게 쓰고 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뭐예요? 다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하는 거지요. 그죠? 왜 저를 떨떠려봐 할까? 경영 아멘이지. 박치스. 저기 내 증인이 있잖아. 목포에서 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멋지게 헌신하면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헌신해야 돼? 나 오늘 여러분한테 좀 좋은 소리를 들어봐야 되겠다. 지금 앞으로 2가지 분야를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라는 막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좋은 날이라 좀 빨리. 그리고 전중식 씨도 오시고. 근데 너무 지루하면 또 안 되지. 그래서 적당히 끝내야 또 나오면 또 그러지.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주인이 돼서 우리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합시다. 그냥 뭐 하라니까 그래 감사. 이게 아니라 넘치는 감사합시다. 그래서 남들이 저 사람은 뭐 벌금 별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감사하는지 이렇게 부러워서 당신의 감사의 정체는 뭐요? 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요. 지진이 나든 핵전쟁이 터져도 죽을 준비 됐거든요. 당신은 죽을 준비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아주 막 깔끔하게 끝내버려야 되겠다. 영국에 어마어마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사상가고 유명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갔다 오는데 그 광야 그 막막한 데를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막 눈보라가 치면서 눈이 얼마나 막 쏟아지는지 막 당황해가지고 빨리 벗어나야 돼서 가는데 만찬 가면 눈이 쌓였는데 뭐가 다리에 다 걸리더래. 보니까 뭉클해서 뭔가 하고 보니까 신음소리가 나는데 어느 노인 할머니가 눈에 이렇게 쌓여가서 그대로 두면 그날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자기도 할아버지면서 할머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어서 일어나서 갑시다 그랬더니 됐어. 영감 나는 됐다니까. 오늘 나 이대로 죽어도 나는 갈 곳이 준비됐다고. 천국이. 근데 당신은 나이 많구만. 영감은 나처럼 죽을 준비 됐냐고. 그게 안 됐거든. 그렇게 책을 많이 쓰고 강의를 많이 안 돼 있거든. 거기서 충격을 먹어가지고요. 쇼크를 받은 거. 이런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여유롭게
죽을 준비 됐냐? 난 됐다라고 얘기하니 충격받고 겨우 일단 살려고 놓고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원래 지성인들이 교회 잘 안 나가잖아요.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분이 오니까 그 큰 교회 목사들이 막 설교가 막 갑자기 바뀌는 거야.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분에 맞춰서 기분 마음에 들려고. 물론 그분 계속 나오게 하려는 그 동기는 좋지만은 그랬더니 끝나고 그 교수님이 이제 목사님 인사할 때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 나온 것은요 이러이러한 사정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신 거는 제가 이 말하자면 가장 초보적으로 가르치는 지식인데 난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노인 양반이 죽으면서 준비됐다는 그거를 나도 얻고 싶어서 왔는데 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도 이 교회 가도 그분이 왔다고 막 말이 설교가 바뀌어 또 바뀌고 이러니까 나는 전종식 씨 와도 설교 안 바꾸거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내가 성령님이 저 예언에 대해서 하라, 예수님 제 이름에서 하라, 심판 얘기 하라면 할 거고. 근데 좀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 계속 나오면 내가 좀 신경 써볼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더니 진짜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죄인이 저주스러운 인생, 아무리 잘 살든 못 살든 인생 자체가 저주야. 그리고 결국 한번 죽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걸 끝내줍니다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 정죄와 그분이 준비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 하나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았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니까 구원해줘. No! Never! 통역에 빨리. Never! 아니 당신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윤성이. Never!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자 따라서 by God's grace. By God's grace. 통역에 빨리. 은혜로 by.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자격 조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주는 게 은혜죠. 아멘. 자, 컨티뉴. 다음 주로 이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